사도행전 2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하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이나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위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신이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올림픽 중에 하나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리기 전 정확히 1936년 베를린에서 똑같은 날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날입니다. 마지막 날 올림픽의 꽃이라고 이야기했던 마라톤에 한국의 황영조와 일본의 마라톤 영웅 모리시다가 30km까지 거의 똑같은 속도로 나아갑니다. 모리시다가 앞서가기도 하고 황영조 선수가 앞서 나가기도 하고, 모리시다가 앞서 나가면 일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황영조가 앞서 나가면 대한민국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바르셀로나에 몬주익이라고 하는 큰 고개가 있는데, 그 몬주익을 올라가게 될 때 황영조는 자기도 지쳤지만 저 모리시다도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떨고 나야겠다고 이야기하고는 그 몬주익을 죽을 힘을 다하여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멀찍이 모리시다를 떨고 놓고 황영조가 우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었던 송기정, 우리가 옹이라고 얘기하는 송기정 옹에게 자신이 받은 금메달을 이렇게 딱 걸어주는 장면이 나올 때 대한민국이 다 울었습니다. 우리는 황영조라는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그 황영조를 지도했던 독사라고 별명되어졌던 정봉수라고 하는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황영조, 이봉주, 김원기, 이 모든 한국을 빛낸 마라토너들은 모두 이 독사 정봉수 감독의 작품입니다. 늘 대한민국보다 마라톤이 앞섰다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너무 충격을 받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무려 260만 불, 26억을 들고 정봉수 감독을 찾아가서 일본 마라톤 국가대표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문명과 같았던 정봉수 감독이
그 26억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마라톤에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시드니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단 한 번도, 심지어는 94년도에 있었던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까지 일본 마라톤은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이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시드니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이번에는 일본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백지수표와 선수를 뽑을 수 있는 자격도 위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봉수 감독을 찾아갑니다. 그때도 정봉수 감독은 똑같은 말로 거절하였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정봉수 감독은 당뇨 합병증으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신의 집안과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찬스를 한국 마라톤을 위하여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2001년도에 죽게 됩니다. 왜 그런 거액을 거절하였을까요? 정봉수 감독에게는 한국 마라톤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읽지 않는 농촌 계몽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시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상록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서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 소설입니다. 이 시문의 유작은 모두 그 옛날에 타자기도 없고 다 없었으니까 다 원고를 썼지요. 모두 다 원고가 되어져 있는데 이 시문의 원고에는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어떤 것은 이거는 빼라는 표시, 이거는 고치라는 표시가 있고, 원고지가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붉은 도장으로 검열했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사전 검열의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 원고를 사려고 일본 도쿄 대학과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이 또 백지수표를 들고 시문 작가의 자손들을 찾아갔었습니다. 시문의 자녀들은 독립유공자들이 가난하였던 것처럼 대부분 가난하였습니다. 돈이 궁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를 가지고 있던 세 번째 삼남 심재호 씨는 그 모든 원고를 상록수가 쓰여졌던 충남 당진군에다가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였고요, 그의 자녀들은 모두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대한 뿌리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썼던, 할아버지가 썼던 그 글들을 대한민국의 조그만 당진군이 보존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며 가난했지만 백지수표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작을 돈에 팔 수 없다라고 하는 사명감은 엄청난 돈보다도 위대했습니다.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돈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당당한 모습만 사명감일까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는 사람에게는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일까요? 어느 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늘 나이가 들어서도 그 젊은 오너를 보면 굽신굽신거리고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허허 웃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없다고.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저건 남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굽신거리는 분의 집에 가봤더니 병든 아내와 자녀들이,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가 오너에게 굽신거리고 아부를 떠는 것이 정말로 비겁한 것일까요?
그에게 사명감이 없는 것일까요? 그는 가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는 사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사도 바울의 사명감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국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년 전에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때때마다 그를 불러댔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은 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아줄 수도 또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놓아주었다가는 자기가 총독으로 있었던 유대 나라의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를 놓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붙잡아 두었던 벨릭스 총독이 물러나게 되자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총독이 다음 후임으로 유대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유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죄인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을 전혀 모르는, 유대에 들어온 지 3일밖에 안 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골치 아픈 이야기였죠. 그때 마침 유대인의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총독이 새로 왔다고 하니까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2세는 유대교에 정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 가장 최고 수장인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유대교, 그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문제를 아그리빠 왕에게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도 그렇고 나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보내야 되는데 무슨 제목으로 보내야 될지 그 제목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그럼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관찰하고 그에게 무슨 제목이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볼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의 말에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을 하는데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높은 사람에게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 표시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도 자존심을 굽히는 사람은 아닌데 아그리빠 왕에게 손을 들어 경외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다음으로 했던 말은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을 최대한으로 높여드립니다. 다행히 여깁니다.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존경할 만한 표현을 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살고 싶어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가 자기의 처지를 어떻게든지 이야기하므로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갈 때 잡힐 줄 뻔히 알면서도 그가 그를 붙잡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였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감이 원래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사명, 그 사명이 정말로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도 죽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하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무서운 사명과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2세에게 자신의 과거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감은 구약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자기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가 유대교의 가장 엄한 가르침을 따라 살았는지 그들이 일찍부터 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발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습이 아닌 과거의 모습, 얼마나 철저한 삶을 살았는지 유대 지도자들이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이냐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바리새인 중에 진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젊은 날 그렇게 철저히 살았던 이유는 바리새인으로 출세하고 싶어서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벌고 싶어서이었을까요? 젊은 시절 사도 바울은 그때도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자신이 믿는 종교와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명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것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사명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10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찬성할 만큼 사명감을 가졌고, 11절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심히 격분을 해서 멀리 있는 성까지 가서 잡고 박해하려고
대제사장의 권함과 위임장을 갖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사명감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사명감이죠. 왠지 이 옛날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과격한 이슬람 전사의 모습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9.11 테러를 일으켰던 그 테러리스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사명감 때문에 나 죽어도 좋고 너희들도 같이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쌍둥이 빌딩 위에 비행기를 부딪히는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실 똑같습니다. 종교적인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은 절대로 비굴하거나 나약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볼 때 비도덕적인 사람들 앞에서 이 종교적인 사명감이 강한 분들은 절대로 비도덕적인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질 않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바뀌었을까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절대로 잘 안 바뀝니다.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 바꾸는 건 그건 어렵습니다. 공산주의자를 자유진영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어렵고 자유진영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거 다 어렵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의 얘기를 가짜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도 그 말이 허무맹랑한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는 다시 살지 못했다. 이것만 사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도 바울이 바뀐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능력을 못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을 못 믿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못 믿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억지로 믿으라고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우리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예수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안 믿어지거든,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가망 없는 여섯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는 누나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책꽂이에서
헌금이라 적힌 돈 봉투를 발견하고는 누나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구멍난 운동화 그것 하나 새로 못 사주면서 어디다 돈을 갖다 바치느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나의 종교관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은 어느 무당집 돌신상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창작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날 교회에 나아가는 누나가 너무 싫어 심하게 다투다가 4살 위인 누나의 뺨을 후려치고는 짐을 나갔습니다. 하나님이란 쓸모없는 허상이었습니다. 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특별한 가치관이나 사상도 아닌 맹목적인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누나와도 헤어져 먼 이방에서 홀로 기거하던 시절, 내 마음의 문을 이미 오래전부터 두드리고 계셨던 주님을 친구로부터 소개받았을 때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지난 84년 가을 시집간 누나를 찾아 달려간 전남 해남 어느 마을 교회당에서 남매가 특송을 할 때 주체할 수 없이 펑펑 울어대던 누나, 나의 새로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4살 난 누나의 뺨을 후려친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며 언제나 공평과 긍휼로서 나를 지켜주셨네. 오 시신실하신 주, 이 모든 것을 작사 작곡한 최용덕 간사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누나의 뺨따기를 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그런 동생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지금 그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2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라고 하는 아그리빠 2세의 친누이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했던 왕이었죠. 그의 증손자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 옆에 있는 친누이 버니게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이쁜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이 연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따운 여인 버니게가 결혼을 실패한 후에 이 아그리빠 2세, 자기에게 친오빠하고 와서 둘이 동거를 하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했을 수 없는, 유대인의 법으로 따지면 용서가 아니라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일을 이 친남매가 저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되는 그 일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종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2 죄인 앞에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극존칭을 써가면서 제발 나의 얘기를 마지막까지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과거, 예수님 만난 후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인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비굴하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힘 있는 왕도, 돈 있는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왕의 왕관을 쓴 사람도, 이쁜 여장도 아닌 그저 불쌍한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나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저 예수 못 만난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비도덕한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사명감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감은 율법에 어긋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전의 사명감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죽을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한 두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가 하는 말 끊지 마시고 끝까지만 들어주십시오. 우리들의 눈에는 무시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싫어하는 데는 다 항목이 있습니다. 죄목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 비도덕한 사람,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우리 집에도 있고요. 꼭 우리 집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동네에도 있고 아쉽게도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도 좋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나나나 내세울 곳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손가락질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사명감, 이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집에, 동네에, 회사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우리의 다른 사람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는 사명감을 주셨는데 그 사명감은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사명감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랴 그 법정에 지금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말할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정말로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사명감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정말 주의 전을 떠나기만 하면 다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고민하며 아파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